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신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같이 읽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 역시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적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특별히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여호와가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어디로 올라가는 걸까요? 아마도 언약궤가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왕의 즉위식, 그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보좌 위로 왕이 올라가 앉는 모습을 또 그와 같이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시편이라는 성경이 시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유도 상징도 제유도 환유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본래 메시지들을 더 강력하게 더 진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갖는 약점이 있다면 역사적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2절에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의 왕이 되신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8절 하나님이 문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러분, 온 땅의 큰 왕이라는 표현은 생각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다,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인 맥락에서의 다스리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오늘 시편에는 구약의 일반적 관점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파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러분 9절을 잘 보세요. 문 나라의 고관들이라 함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나라의 이 고관이라는 게 프린스거든요. 왕들, 존귀한 자들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잘 보시면 어떤 나라든지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들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지요. 매우 특별합니다. 그저 그분의 통치권이 온 나라에 미쳤다 정도로 표현하는 건 그래도 좀 나온다면 이렇게 대놓고 이방 나라의 존귀한 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보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민족적 하나님으로 그치지 그 하나님이 열방에 있는 누군가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구약에서 발견하기 좀 쉽지 않지요. 정리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지위를 가지신 분은 세상에 없도다이지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의 통치자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 지역과 민족의 통치자 되신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계시와 함께 시편 47편에는 무엇이 강조되어 나올까요? 사람들과 인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같은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 반응은 찬송입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쏟아내듯 말하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요구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6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고 4번, 7절에 또 찬송하라고 5번째. 이것이 인간이 보여야 할 그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보이고 드려야 할 피조물된 백성들, 인간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자랑해야 되고 그분의 행한 일을 높여야 한다. 이게 시편 47편의 인간을 향한 요청이지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1등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바빠지죠. 여기저기 전화하고 바빠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이 별로 없죠. 우리의 1등한 얘기를 빨리 지금 해야 됩니다. 공부든 봉사든 스포츠든 상을 받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는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를 보고 얼마나 예쁜지 그 꼬물꼬물대는 손과 발을 보면서 그 하는 행동이 너무 예뻐서 영상으로 찍어 보내라, 사진으로 보내라, 그것들을 주변인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자랑하세요. 그래도 기꺼이 10,000원 내고 자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는 소리가 있어도 그런 소리 들어도요, 좋다 이겁니다.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죠. 이런 자랑하는 문화를 요즘에는 플렉스 문화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프로필 사진 등등에 사람들이 자랑하느라 바쁘지요. 오늘 먹은 거 자랑하고 올립니다. 그렇죠? 먹는 거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거 나만 보려고 합니까? 아니죠. 누군가에 보여주려고, 또 이번에 다녀온 휴가지를 자랑하려고 찍어서 또 올리죠. 애들 자랑하고 구입한 무언가를, 소유한 무언가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 SNS가 퍼지는 이유도 이런 자랑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는가 였습니다. 만나면 그와 같이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입도 근질근질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10,000원 내고 팔불출이라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좀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랑을 하는지 같이 점검이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시편의 저자이죠. 47편의 저자. 고라 자손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와 노래를 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고라라는 인물이 아니라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의 시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을 후대를 거쳐오며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일들이 나오지요.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그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고, 또한 성전에서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섬겼던,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무려 시편에 그들이 지은 시가 11편이나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어떤 이들은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여호와께 올리는 진설병을 매일매일 굽는 성전에 속한 요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무엇 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도 자랑하고 높이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여 드리는 일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오직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에는 선포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 우리 광고하는 거,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프로크레임, 선언, 선포하다도 있지만 셀러브레이트, 그분의 행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축하하고 인정하고 노래하는 셀러브레이트로 이렇게도 번역했죠. 또한 한 가지 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시면 찬송하라를 넘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찬송도 하지만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 부르신 이유, 그것은 모두 그분의 덕을 기리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심지어 나아가 그분의 찬송이 되어져 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또 내게 행하신 주님을, 또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또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